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의 말씀은 한 가지 에피소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22장입니다. 21장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인한 불뱀의 시련을 맞아야 했던 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랏과 아모리, 바산 등의 이방 족속들을 파죽지세로 무찌르고 점점 가나안 땅에 진입해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22장에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전보를 듣고 심히 두려움을 느끼며 위기의식에 사로잡혔던 모압 발락과 그 동조자 발람의 어리석은 행위를 내용으로 삼고 있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발락왕은 이스라엘을 격퇴시킬 요령으로 부돌의 거짓 선지자 발람을 초청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우리 22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요청하며 이제 나아가려고 했던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발락 왕과 그들과 함께하지 말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서 발락의 제의, 이 발락 왕의 제의를 거절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에 발람은 첫 번째 발락 왕의 제의에 거절하며 그를 모시러 왔던, 그를 데리러 왔던 신하들을 돌려보냈지만 발락 왕은 두 번째 그보다 더 고귀한 사람들을 발락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 발락의 두 번째 초청에 하나님께서 나아가지 말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발락은 그 욕심에 눈이 멀어 또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19절 말씀에 보시면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발람이 하나님께서 첫 번째 너는 가지 말라고 명령하셨을 때 순종하면서 나아가지 않았었음에도 불구하고 발락 왕이 굉장히 많은 재물들을 허락하고 또 그보다 고귀한 사람들이 자기를 데리러 왔으니까 바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날 밤 나와 함께 유숙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는지 알아보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셨으면 아예 가지 말고 두 번째 왔던 사람들도 그냥 보냈어야 되는데 재물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초청에 물질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 그들을 따라가다가 결국 자신이 타고 있던 나귀로부터 책망을 듣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이 욕심 때문에 눈이 먼 어두운 사람은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으나 재물에 눈이 멀었던 발람은 그의 두 눈과 두 귀를 막아버리게 되는 사태를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인간의 욕망과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성도 역시 이것에 쉽게 넘어지는 일도 다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탐심을 경고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에 보시면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말씀하면서 탐심과 욕심과 욕망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탐심과 욕망의 마음이 들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닫고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는 믿음과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23장입니다. 발람은 결국 발락의 초청에 응하여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의 내용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러한 장면은 23장으로부터 24장까지 계속되어집니다. 발락이 계속적으로 목수를 사용하여 점수를 사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 했던 것은 그 당시 가나안 원주민들의 무속 신앙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이 당시 가나안 원주민들은 각 신들의 능력에 따라 신의 우열을 가렸고 그에 따라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는 행위를 보였었습니다. 발락은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를 요청하였고, 그러나 이제 발람은 그 저주의 메시지는 번번이 차단되며 그 발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저주가 아닌 그 주된 내용은 이스라엘을 향한 그들의 번영과 축복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하고 복되고 선한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사건은 하나님께서 유일한 신이시며 인간이 만든 신은 허구에 불구한 것을 보여주시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모든 존재들을 친히 다스려 가시는 만유의 주이심을 보여주시는 사건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의 위기 상황을 방관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모든 사건을 지배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평안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발람과 발락 사건은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뒤에서 일어나는 작업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질 수밖에 없는 함정과 위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앞서 가셔서 그들이 위험과 함정에 처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앞서 가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함정과 위기 속에서 이미 우리를 건져 주셨음 또한 믿으며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장입니다. 계속해서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4장은 그 마지막 부분으로 발락의 어리석은 계획이 좌절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원치 않으셨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실을 깨달은 발람은 첫 번째, 두 번째 예언 방법과 달리 점수를 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라도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모습이 이 24장 1절 모습에서 포착이 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발람은 성령의 감동이 되어 이스라엘의 힘차고 아름다운 위용과 복된 미래를 예언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에 발락 왕의 극히 분노하게 되는 모습과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발람의 모습을 보며 더불어 네 번째 예언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야곱의 별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의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야곱의 별에 대한 예언은 장차 도래할 메시아에 관한 예언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복을 예언하는 것으로 발락과 발람의 그 저주의 계획,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락시키려던 모든 계획들은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각기 자기의 돌아갈 곳으로 떠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발람을 통하여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죄인 줄 알면서도 행하는 것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명백한 범죄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범죄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 무지 또한 그에 못지않은 범죄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명령을 거스르는 자는 반드시 패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호하심 아래 하나님의 능하신 오른손이 인도하신 그 손길 아래 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22장에서 24장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축복이 불가항력적인 은혜임을 강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선민을 두려워하고 시기하여 인간의 술수로 방해하고 저주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고 또다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역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은 아주 확실한 사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만군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22장.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 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